546장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장 8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8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1장 8절부터 25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에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어제 그 밴드 라이브가 중간에 멈추는 바람에 기다리셨던 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셨습니다. 제가 예배 끝나고 집에 가려고 확인을 하는데 동영상이 시작이 안 됐다고, 같이 라이브를 못했다고 글들을 올리셨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당연히 될 줄 알고 있었는데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녹화가 됐나 보니까 당연히 또 중간에 멈췄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 안으로 앉아라 하고 예배를 다시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준비가 안 됐는데 앞으로는 좀 핸드폰 하나 더 준비해서 하나는 라이브를 하고 하나는 아예 녹화를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말씀을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 주시지만 마귀는요 또 그 길을 가로막을 때가 참 많습니다. 어제 뭐 라이브가 중단된 것이 마귀가 그랬다 이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할 때 그 은혜 받는 걸 마귀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가로막을 때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간혹 느끼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실 때 마귀도 똑같이 역사합니다. 그 마귀를 우리가 이기고 세상의 유혹과 또 우리를 넘어뜨리는 하는 모든 것들을 이겨내시고 항상 말씀 위에 굳건히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실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잠깐 말씀드렸던 이제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조금 더 함께 나누면요, 마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침이라는 건 우리가 보기엔 우연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단어의 의미 자체가 마침 사가랴가 또 그때 성전에 일하러 갔다라고 되어 있지,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연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연히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뜻과 계획하심을 가지고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제 이 말씀 드리고 어제 새벽 예배 2번 드리고 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근데 뭐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이런 노래가 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 또 제가 이곳에 온 것, 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어떤 우연일 수도 있고 뭐 일이 되다 보니 그렇게 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어제 예배를 2번 드리고 나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저 우연이다, 또는 오늘 본문 말씀 나오는 것처럼 마침 그렇게 된 거다, 우리가 그렇게 좀 편하게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고 뜻과 계획하심이 있으심을 믿으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어디서 일을 했느냐? 성전에서 일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일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목사인 저도 여러분들도 내가 교회에서 일을 해 이 말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일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어제 이어서 11절 말씀 보게 되면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섰다 그랬습니다. 사가랴는요 자기에게 순서가 됐고 자기의 순서가 됐고 그 차례가 되어서 일했다 이것이 아니죠. 그 자신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경건하고 거룩하게
충실하게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그에게 오늘 말씀하시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요, 늘 진실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서야 됩니다. 그래서 두려운 자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늘 저는 성도님들 앞에 설 때마다 그 두려운 마음을 잃지 않기를 늘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영혼을 살리는 말이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 심령이 상처가 되고 또는 영혼을 죽이는 말이 사람의 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늘 제 입술을 하나님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서는데요. 오늘도 사가랴는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의 직무를 감당했고 하나님은 그 시간에 사자를 보내셨더라는 거죠. 12절에 보면 사가랴가 보고 놀랐습니다. 꿈이 아닙니다. 꿈이 아니라 어떤 환상이 아니라 실제 그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그 앞에 임했더라는 거죠. 사가랴가 놀라며 무서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마 바라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때 천사가 말하죠. 13절입니다.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럽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사가랴가 신세한탄했던 게 아니라는 거죠. 나 이제 나이 들었어. 내 아내도 나이 들었어. 이거 어떡하나. 우리 이렇게 아이도 낳지 못하고 아들도 낳지 못하고 우리 대가 끊기고 우리는 그렇게 죽어가는구나. 신세한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주시기를 기도했다라는 거죠. 상황적으로 보면, 현실적으로 보면 불가능합니다. 안 될 게 뻔해요. 그런데 사가랴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들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간구가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들려주신 그대로 응답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그대로 될 줄로 믿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래요.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을요, 학자들은 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셨다 또는 하나님 신 은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들은요, 사람의 노력으로 생겨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 그 은혜의 증거가 될 수 있는 바로 그 요한이 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아들 낳았어. 사가랴가 그 늙은 나이에 아들을 낳았어. 기적이야. 이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15절입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가랴에게 아들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가 기도 많이 해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이게 아니죠. 그 아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려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사람으로 쓰시기 위해서 그를 보내셨다라는 거죠. 우리의 기도는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그 뒤에 것이 먼저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밖에 안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거죠. 15절을 다시 보면요, 삼손에게 하셨던 말씀과 좀 비슷한 말씀이에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데 언제부터 받습니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 성품 자체가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일해야 됩니다. 사도행전의 말씀도 우리가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권능을 받아,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세상에 방황하는 이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안 좋아하는 말, 제가 싫어하는 말을 한번 말씀을 드렸죠. 목사님, 저는 안무개 때문에 교육하기 싫어요. 저는 그 말이 너무 아픕니다. 너무 가슴이 아파요. 누구 때문에 교육하겠습니다 라는 그 소리가 들려져야 되죠. 물론 어떤 인간적인 관계가 틀어져서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내가 정말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방황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 될 것입니까? 17절에 그가 또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혼자서도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만한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통하여 일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셔서 얼마든지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하여 세례 요한을 예비하셨고, 마리아라는 여인을 통하여 육신을 입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게 하셨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사람들을 택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런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들이죠.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자 하신다라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 자신이 하나님께서 일하고자 하시는 그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사가랴가 이 말을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18절에 사가랴가 말합니다.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말은 그걸 내가 어떻게 믿습니까? 이 뜻 아니겠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이겁니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그래. 아브라함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안 되는 거죠. 이미 끝난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죠. 19절에 천사가 대답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야. 나 하나님 앞에 있다 온 사람이야. 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온 사람이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말하죠. 사가랴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나는 그저 전할 뿐이야.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20절, 그런데 네가 믿지 못하는구나. 네가 믿지 못하는구나.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고자 하십니다. 우리는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하겠네. 우리가 찬송 많이 불렀지 않습니까? 믿으면 하겠네. 그런데 왜 우리가 믿지 못합니까? 사가랴가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말 못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24절에 보면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후에 엘리사벳은 잉태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건 그냥 부르신 게 아닙니다. 내가 그냥 교회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분명히 있으심을 믿으시고 그 선하신 뜻이 오늘도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저희를 택하셔서 이 제단에 불러주신 것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있으심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기에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리고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야 됨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하루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믿음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시사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자리에 나와 또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이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